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36절까지 있는 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3절까지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36절까지 말씀을 다 살펴보려고 했더니 좀 길어서 오늘은 반 끊었습니다. 내용이 시편 69편의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큰 물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가 나오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데요, 14절도 또다시 수렁에서 건지시고 물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도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제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6절에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시온을 회복하실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저희가 전반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물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 목에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물이 쭉쭉쭉 차오르더니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목까지 차올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냐면 수렁에 서 있어요.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도 답답한데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수렁이라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칩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어서 내 목이 피곤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목이 마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으면 목은 다 타들어가고 그 다음에 눈은 쇠하였어요. 눈은 다 이제 시력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4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 옆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경험한 경험이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들이 나를, 생명을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제 더 답답한 건 이유가 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훔치지 않은 물건도 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5절에 보면 그 상황에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며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자, 이제까지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유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원수들과 악한 자들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만들기 때문에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다고 고백했는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바뀐 겁니까? 왜 갑자기 바뀌죠? 바뀐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사람인데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윗이 내 중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됐다가 이제 그의 삶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면 우매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있는데 저를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다윗은 이제 그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6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주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은 나 때문에 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주를 찾는 자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안 되는 것도 속상하지만 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미칠까 봐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았답니다. 여기에 비방은 모욕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모욕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를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룻기에도 보면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친족을 돕는 것이 율법에 정해진 바예요. 그런데 이 룻보다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성문에서 뭐해요?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방이고 모욕이에요. 그런 걸 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런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받는 것도 힘든데 그 수치와 조롱을 받고 집에 들어오니까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또다시 비난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시인은 주의 집을 향하는 열성이 삼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랬더니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욕이 되었습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이 되었고 비방이 되었고 말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의 집을 향한 열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그것이 비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곡하고 금식했더니 욕이 되고, 굵은 배로 옷을 삼고 회개했더니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는 무리는, 독주에 취한 무리는 술 취한 무리들까지 나를 두고 비방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69편의 시인의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13절에 시인의 마지막 기도가 이제 1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13절을 원어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기도를 주님께, 여호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기도가 매끄럽게 되지 않아요. 근데 매끄럽게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뭐가 더 담겨져 있냐면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어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나를 미워하는 악인들이 머리털보다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가지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노래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줄일게요. 흉룡하는 파도와 같은 조롱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다고 조롱받는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요? 물론 이제 이 시를 쓴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 이런 존재가 다윗이 처음에 이 시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정말 그러한 존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했는데 비방받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그때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노래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처음에 정결케 하셨을 때 이 시를 인용해요. 제사장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이 아니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동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69편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그리고 또다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다윗이 기도했고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쉬려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인자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드릴 저희들의 마음이 올라갈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